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이상기온과 이상기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온과 기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는 그칠 새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인간은 이에 대하여 속수무책입니다. 지진과 해일을 예견할 수는 있지만 막을 방법은 없고, 일기를 예측할 수 있지만 변경시킬 수는 없고, 가뭄과 홍수가 가져오는 피해는 끔찍하지만 대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기상이변은 종말의 현상이고 기후 재앙의 예고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나 추측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원전 2800년경에 기록된 아스리아의 서판에 이 세상의 운명은 얼마 전부터 쇠하고 있다, 세상의 종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징후들이 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기록으로 미래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는 물론이거니와 다니엘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하면서 인류의 역사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 스스로가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다면 땅에서는 그대로 이루어놨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7장부터 28장 24절까지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레바논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을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두로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얼마나 귀하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다고 말씀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루비, 사파이어 그 외에 다이아몬드 많은 보석들이 즐비하게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15절부터 19절까지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로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성산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그리스, 로마의 침략을 받아 정복되었습니다.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부족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분열되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땅이 저주받은 땅처럼 되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박물관에 가면 축복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땅이 바벨론, 그리스, 로마의 침략을 받고 정복당하여 사용되어졌던
유물들이 오늘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27장을 보면 하나님은 두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보면 두로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해안가를 끼고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땅입니다. 오렌지, 올리브, 바나나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땅에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무역을 잘하여 재물을 얻었습니다. 금과 은을 곳간에 가득 저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과 백성들은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웃나라의 어려움을 살피며 도움을 주고 살아야 할 자리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말씀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며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를 축적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며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능도 능력도 명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남보다 지혜롭다고 능력이 있다고 잘 산다고 지위가 높다고 건강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다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동물에게는 육감이 있습니다. 동물의 육감이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동물들에게 자연재해를 예지할 수 있는 육감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동물이 갖지 못한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은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거나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인 줄 생각하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에스겔서,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신약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바이킹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이킹은 8세기 말 11세기 중반에 걸쳐 활동했던 노르만 족속입니다. 북유럽 지역에 살던 노르만족이 소빙하기를 맞이하여 농업과 어업이 힘들어 생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해안지방과 터키, 이스탄불까지 공격하여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역사에는 서양사의 바이킹을 도끼를 들고 뿔투구를 쓴 야만인으로 기술하였지만 그들은 당시에 탁월한 항해사, 탐험가, 상인이었으며 같은 바이킹들끼리는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며 다투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역사가는 바이킹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킹을 해적 약탈자로 기록했습니다.
바이킹은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서유럽의 많은 교회와 수도원을 파괴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바이킹은 미신을 믿었습니다. 뿔을 신으로 섬기는 미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에도 뿔을, 그리고 그들이 쓴 투구에게도 2개의 뿔을 늘 상징적으로 세워 그들은 그 뿔을 미신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머리에는 2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다녔고 뱃머리에는 2뿔을 이렇게 세워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세기 들어서 쇠퇴했습니다. 쇠퇴 요인은 많이 있었지만 결정적 요인은 온난화 기후가 다시 빙하기를 맞이하고 동시에 유빙으로 항해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고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모험심과 생존을 위한 강한 야성을 가졌던 바이킹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파도와 해일로 인한 대형 함선의 파손과 기후로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역대하 20장 35절부터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하여 타시스를 정복하려고 에스엔게벨에서 큰 배를 만들어 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악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하셔서 그 2 나라가 연합하여 다시스를 정벌하고 큰 배를 만들어 이제 배를 막 띄웠을 때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해일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 배는 두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태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생존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4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be brave and aggressive. 용감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라. 2번째는 be prepared. 매사에 철저하게 준비하라. 3번째는 be a good merchant. 좋은 상인이 되어라. 그리고 잘 협상하는 사람이 되라. 4번째는 keep the camp in order. 조직의 질서에 순종해라. 조직에서는 질서를 지키라. 이런 4가지 규칙으로 그들은 항상 훈련을 받았고 그 규칙에 의하여 그들은 힘을 모두어서 4가지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영역을 넓혔고 그로 인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번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몰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기상이변이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기상이변은 연구하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성경은 기상이변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셨습니다. 폭우와 지진으로 두로와 시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로마와 남미 잉카 제국을 지진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바이킹들이 살던 북유럽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두로 땅에서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경고를 받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자동차도 경고등이 들어오면 운행을 멈추고 점검해야 합니다. 레바논 방문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리트 궁교 백향목 숲을 다녀온 길에 안내소에서 이제 내려올 때에 차단기가 열려야 나올 수 있는데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았고 그 차단기 앞에 차 2대가 바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나가야 되겠기에 안내소에 계신 분에게 그 차단기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차들을 좀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안내소 직원은 저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손으로 우리 차를 향하여 무언가를 가리켰는데 감을 잡지 못하다가 무슨 일인가 해서 운전하시던 분이 차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차 바닥에 기름이 새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차단기가 열려 있고 앞에 차량이 없어서 그대로 언덕길을 내려왔다면 아마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을 텐데 운전한 분도 보지 못했고 앞에 탔던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현상을 보고 이야기해 줬기에 저희는 차에서 모두 내리고 그 차는 그 자리에서 레카차가 와서 끌고 갔고 저희는 먼 거리를 다시 택시를 불러 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고등을 보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현상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본 이후에 대비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인생의 경고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경고등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종말해 주시는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 됐다고 의시돼서도 안 되고 남보다 잘 산다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남과 나를 비교해서 우쭐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경고하시는 사인이 자신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데 주께서 기뻐하실 일의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더운 여름 날씨 2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흥과 유흥과 방탕에 젖어 지내는 사람들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 보이더니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전능하신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취하게 하는 주님이 보여서 취하여 어지럽게 살고 해변가에 술병이나 쌓아놓고 맥주 축제나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늘의 시대에 여러분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손들이나 주변에 아직도 신앙의 뿌리가 얕은 사람이 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착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할 줄 알아 착한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을 축복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주의 대상을 영광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 두로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은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옥토를 사막으로 평지를 계곡으로 풍요의 땅을 불모의 땅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을 옥토로 계곡을 평지로 불모의 땅을 풍요의 땅으로 바꿔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이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미래 번영과 영생과 축복을 주십니다. 홍수, 폭풍, 가뭄 등에 의한 자연재앙은 첨단 문명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로 인한 수질오염,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핵전쟁의 위협은 종말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예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제 심판하시러 오실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종말의 사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미래의 번영과 영생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경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